오늘도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3일 동안 디도서를 읽으면서 2월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고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소위 4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한 사람의 동역자를 그곳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 동역자가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흘러 마게도냐 지역에 있게 될 때 바울 사도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궁금했고 그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도서라고 한 겁니다. 이 디도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울 때 이러이런 면들이 참 중요하니 잘 살펴서 세우라, 이러한 말을 권면하고요. 그곳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힘써 권면하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건전한 신앙 운동들이 계속 뿌리를 뻗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이 기독교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거리, 조롱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송을 받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교회의 문제들이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볼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교훈,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서에서 이 바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단히 강조해 줍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 보면은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밑에 가서 보면 건전한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는 건전한 교리 혹은 가르침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역시 바른 교훈 혹은 건전한 가르침, 건전한 교리 이걸로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 3장 8절 가서 보면은 또 이 말을 전합니다. 3장 8절에 눈으로 보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 이 여러 것 하는 이 표현도 역시 바른 교훈, 건전한 교리,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이토록 바울 사도는 이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 가운데서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강조를 사도가 할까요? 교회는 바른 교훈으로 세워지는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 혹은 이 건전한 교훈은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가 무너지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소위 3B라고 부르는데요. 앞절을 따서 말하기를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동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교회당의 규모, 사이즈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재정이 얼마나 든든하냐 이것을 두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문을 닫는 조건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가 전혀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닫고 무너지는 이 중요한 기준선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의 교회가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쓴 내용 가운데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진리, 바른 교훈을 터로 삼고 기둥을 세워서 세워지는 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만 되고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씀, 그들이 전해준 계시의 위에 세워진 자들, 그것을 두고 교회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또 소개를 좀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장 10절 이하로부터 15절 이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이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도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울 때 각각 어떻게 세우는가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다른이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말씀의 종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아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말씀의 종들, 소위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모든 목회자들은 다 이러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이 불에 타지 않은 든든한 것들로 그 터 위에다가 세우게 되면 불시험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굳건히 버텨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의해서 쉽게 타버리는 것으로 그 터 위에 세우게 되면은 불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이 남기도 하고 공적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이 남은 경우에는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게 되면은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우려고 터를 닦아둔 그 건물이 세워지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화재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 세워진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 단단한 시멘트라든지 철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지게 되면은 화재 사고가 나도 그 뼈대가 그대로 지켜지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들로 순식간에 지어놓은 집이라고 한다면 화재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들은 싹 타버리고 터만 남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공적을 잘 쌓으면 상을 받게 되고 쌓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고 마치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마치 금이나 보석이나 은 같은 단단한 재료,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올바른 교훈으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면 불시험 같은 것들을 만나도 든든히 버텨내게 되지만, 그 교회가 건전하고 바른 교훈이 아니라 온갖 잡것들이 섞여 있는 교훈들로 세워지게 된다면 불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상한 쪽으로 또 오해를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종합해서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교훈으로 세워져야만 그것이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른 교훈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내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또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디도서 1장 5절로부터 9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말씀의 종들을 세울 때 그 말씀의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에 본이 되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 나이가 있는 연장자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비교적 젊은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라 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이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쭉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를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잠깐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 디도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앞서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과 온유함을 잘 드러내면서 살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질서와 건전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도록 너는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해라.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의 내용이에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 사도는 이런 바른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마치 뭐와 같으냐?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바른 길을 따라 갈 수 없고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바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좌표가 되고 길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길에서 어긋나게 되고 엉뚱한 데에 도달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일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사회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곳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가르쳐지면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박해고 시련이고 핍박이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그렇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나요?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훈,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이 있게 되니까 잘못된 일을 해놓고도 그걸 잘한 것인 양 생각하고 계속 고집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바른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른 삶에 대해서 사도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빛이 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삶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너는 살아가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거도 못지 않게 해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너는 힘써라. 오히려 반대로 너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 알겠다. 라고 네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선행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디도서 2장 5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눈으로 좀 빨리 따라오시죠. 2장 8절에서도 하반절에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하다.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말이 없도록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죠. 디도서 2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뭐 때문에?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2장 1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라? 빛나게 하라. 이 말이죠. 빛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추어서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이 빛이 나도록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책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이런 말 듣게 해서 안 되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 내가 알겠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훈, 바른 교훈은 이런 바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두고 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디도서 3장 1절 가서 보면은 끝부분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8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힘쓴다, 이걸 다르게 선행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행의 의미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 의미보다도 더 깊고 더 엄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선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선행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더 근본적이고 더 엄격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는 여러 가지 자기 계산을 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에게 선한 채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뭡니까? 선행이에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선행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행이라고 말씀할 때 뭘 먼저 보실까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뭘 볼까요? 그 사람의 속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신다 이 말입니다. 속에 이런저런 자기 이해와 자기 계산을 가지고서 뭔가 좋은 말 건네주고 좋은 거 살짝 주는 걸 두고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선행의 의미는 근본적이고 더 엄격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조금 전 읽었던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신 그 목적은 선행을 행하게 하려고 선행에 힘쓰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까지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은 어디로부터 그 기초를 두고 있을까?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 말씀으로는 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헬라어 원문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서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면해요. 근데 그 권면하게 되는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요? 뭐가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대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낳으면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잘 자라가도록 양육할 책임을 남게 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길러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본문에 짧게 이야기했지만은요, 디도서 3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떤 자들이었느냐?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원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럽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더 정직하게 살았어, 좀 더 의롭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이 말은 누구 앞에서입니까?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르게 하나님의 정밀한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우린 다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이러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였습니다. 나는 아니었는데요. 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누구 말할 자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그 세밀함과 그 말씀의 정밀한 거울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정도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의 세미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이제는 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값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양육하시는 은혜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현세와 내세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편으로는 버리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갖추어서 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버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경건치 않은 것, 불경건한 것, 이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또 한편으로는 뭘 갖추게 하신다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추어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분의 은혜로 자라가는 삶이고 그분의 은혜로 완결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잘못 혼동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른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이 율법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오류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잡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건전한 바른 교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건전한 데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건강한 교훈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바르지 못한 교훈들, 건강하지 못한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계하셨어요.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철저하게 율법에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 따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상받을 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으로 다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율법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크나큰 문제가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그의 동료들이 복음 전할 때 왜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됐을까요? 왜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박해와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도 율법도 순종을 요구해요.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복음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두고 우리는 율법적인 순종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차이가 너무나 커요. 복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이 율법적인 순종은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믿는 내용이고 하나는 그에 따른 삶으로 구성됩니다. 이걸 다르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른 교훈과 바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되거나 모자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네 가지 부류를 생각하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덧붙여진 신앙인이 있다. 자신의 삶, 여기에 포커스,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고 자기의 삶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덧붙여져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 자기의 삶과 신앙의 삶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또 어떨 때 보니까 신앙적인 사람처럼 살아가요. 오락가락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자기의 삶에 채워지는 신앙인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으로 날마다 자기의 삶이 채워져 가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삶이 곧 신앙의 삶이 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이 네 가지는 하나의 또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살다가 거기에 신앙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신앙으로 사는 법이 뭔가를 조금씩 익혀가요. 그게 더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게 되죠. 더 높은 수준은 뭘까요? 그가 살아가는 삶이고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른 교훈을 붙들고 그 교훈에 따라서 힘써 살아가야 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바른 교훈, 은혜의 교리를 잘 분별하고 굳게 붙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바른 교훈, 이것을 증명하도록 힘쓰자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교리를 헛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받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헛된 것으로 여기는 큰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보존되도록, 잘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을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건강한 교훈 가운데 굳게 서서 잘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양육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공고한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저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양육하여서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잘 보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